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야 왕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열왕기하 3장부터는 여호람에 관한 기록을 시작하는 그 중간 지점인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열왕기 기자는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위임되는 과정을 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의 기간을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까지의 때로 정하신 것 같고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의 기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엘리사와 또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 열왕기하 2장은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몇 군데의 장소로 계속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2장을 묵상하실 때 이 장소들을 특별히 좀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길갈이 등장하고요, 2절에서는 베델, 4절에서는 여리고, 그리고 6절에서는 요단강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13절에서는 다시 요단강 이쪽 편, 그리고 15절에서는 또다시 여리고, 그리고 23절에서는 다시 베델, 그리고 25절에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 장소의 흐름이 이 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시해 놓고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여정은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와 함께 했던 지역을 거슬러서 다시 원래 사명지, 그러니까 사역지였던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여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깊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선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이 길갈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엘리야가 계속되어지는 이 왕과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좀 피신해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로부터 이 길갈로 좀 이동을 해 있던 상황이었고, 아하시아 왕에게 부정적인 예언을 한 이후에 왕으로부터 좀 피신해서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이 길갈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는 것이죠. 아무튼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델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동하려고 할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좀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고 좀 권합니다. 그러나 뭐 엘리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보이게 되어주죠. 엘리야의 이러한 요구는 아마도 안전의 문제였을 것으로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사가 좀 강하게 자신은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두 사람은 함께 길갈로부터 베델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베델에 도착하자 이제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을 들은 바 있느냐라고 이제 묻자, 엘리사는 자신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여리고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엘리사에게 너는 베델에 머무러 있어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역시 단호하게 자신은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와 동행을 하게 되어지죠. 두 사람은 함께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도 동일하게 이 엘리야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들 역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아는지를 묻게 되어지고,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요단으로 보내신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역시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자신은 엘리야를 역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의 제자였던 5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멀리서 이들을 지켜볼 수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된 상황이었죠. 엘리야가 요단에 이르러서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되었고요. 두 사람은 그 위를 건너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건너간 후에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 엘리사가 자신에게 혹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2배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엘리야에게 하게 되어지죠. 성령이 일하시면 사실 엘리야에게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엘리사가 나에게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진다면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가던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지고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이 장면을 목도하게 되어지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수레와 불말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서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치는데요. 칠 때 이렇게 외치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요단강을 치게 되자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다시 마른 땅이 나와서 엘리사가 그 위를 건너올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장면을 엘리야의 제자들 50여 명은 계속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엘리사에게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 50명은 자신들이 엘리야를 좀 찾아보겠다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령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혹시라도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는 이들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이들이 너무나 간곡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민망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간곡하게 요청하니 찾아보라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들이 이 50여 명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떠났을 때에 엘리사는 여리고성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3일을 계속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자 엘리사는 내가 못 찾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이슈를 이야기하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 다시 얘기하면 그 수원지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고 이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적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이 이 여리고에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그 물이 고쳐져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이 첫 번째 독자들이 생존해 있었던 그 시기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덧붙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베델에서 하나 또 사건이 일어나죠. 베델에 올라가는 그 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며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쫓아오면서 놀리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숲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버렸다 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이 스토리는 바로 엘리사가 그곳으로부터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직이 이양되어진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왕에 관한 기록을 계속 하고 있던 이 열왕기 기자가 잠시 멈춰서서 엘리야에게로부터 엘리사로 선지자직이 이양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몇 가지 질문들을 놓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선지자직을 이양하시면서 왜 이 선지자 두 사람을 계속 여러 도시들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길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의 지역을 거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역을 이동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각각의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엘리야의 제자들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엘리야의 제자들 가운데서 50여 명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목도했고 다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지금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엘리야의 이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방식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왜 요단강을 이적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건너갈 때는 엘리야를 통해서 건너갔고요. 돌아올 때는 엘리사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방식, 건너가고 돌아오는 방식이 하나의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적이 일어나 강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오갈 수 있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 사건을 목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0여 명이 되는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 동일한 두 사건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권위가 엘리사에게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50여 명의 목격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왜 엘리야의 겉옷이 남겨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해석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겉옷 역시 왕의 왕관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엘리야의 권위가 엘리사에게 이양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적을 통해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겉옷이 지금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요단강문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엘리야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성령이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적으로 드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 겉옷을 통해서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50여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여전히 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이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은 좀 당황스러워하는 장면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물을 회복시킨 사건인데 갑자기 여리고성에 이제 물 문제를 이슈를 삼아서 이것이 엘리사에게 어떤 해결의 방법으로 요청되어지는 과정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테스트해본 장면으로도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선지자적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 이게 바로 물을 고친, 물을 회복시킨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시키는 장면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주제들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 엘리사가 걸어왔던 여정,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여정인데요. 엘리사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은 이 북이스라엘의 성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왕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수도였는데 이곳으로부터 이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나왔던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되돌아가고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터로 주어진 장소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이 엘리사의 여정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을 취하고 있는데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갈멜산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걸었던 그 여정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방식을 통하여서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왔던 사마리아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게 되어지는 엘리사의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다시 얘기하면 2배의 성령의 능력을 요구했던 엘리사가 그 능력으로 이제 그의 영적인 전쟁터인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를 맞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좀 기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님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을 덧입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도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또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겠죠. 엘리사가 사명을 붙잡고 그가 떠났던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갔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담대함으로 그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면, 우리도 오늘을 시작하면 우리의 사명지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